성도의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내가 참 믿음의 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명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둘이 아닌 하나의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은 동일한 본질을 지닌 내용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이 인내와 믿음을 동의어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라는 표현과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구원이 인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란 말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집도 그의 백성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내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끝까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보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는 반드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즉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이고 받아들임에 대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해와 받아들임으로 인한 참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인내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끝에 100세의 노인이 되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지에 대한 점검을 받기 위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말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나안이 그에게는 미지의 땅으로 남았지만 그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음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개혁주의의 신학의
칼빈 목사님을 에베레스트라고 불렀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히말라야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거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책 신앙 감정론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달려있는 이 믿음 중에서 인내야말로 믿음을 구원에 합당하게 해주는 기본 요소다. 인내 없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비록 죄인이 그 첫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 칭의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인내가 그 믿음 안에 암시되는 것을 보신 것이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을 덧붙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내는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내는 처음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으로 여기신다. 이러한 인내가 첫 믿음의 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없이 죄인이 처음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까지 칭의는 보류되어야 정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보고 당장 졸업식에 참석시켜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초등 과정을 잘 이수해야 하죠. 그리고 부모와 선생님은 그 과정을 잘 지켜봅니다. 그 아이가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그 수준에 따른 성장을 이루면 마지막에 졸업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교의 수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은 이미 우리가 졸업식에서 누릴 축하 꽃다발을 받게 만드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년에 맞는 배움과 성숙에 자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배움의 과정에서 때로는 중간중간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을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알기에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계십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목매이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은 것처럼 누리며 사는 자가 바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도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시작과 중간만 믿음이 아니라 끝도 믿음으로 마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믿음으로 죽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 놓쳐버린 사람들.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노년에 가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히브리서 표현에 빌리자면 세례로 받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일도 많이 했고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랜 기간 머물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난 후 신앙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것은 사실 자신은 평생 주님을 믿고 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한 성도는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 없음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믿음인가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이 한때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했는지, 얼마나 탁월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지켜보라고 말하지 않죠. 적지 않은 지도자들의 배교로 인해 힘겨워하던 성도와 교회를 향해 그 지도자들의 믿음의 결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본받으라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죽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에서 맺은 열매가 정말 믿음으로 맺은 열매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열심과 행위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열심과 행위와 노력에 의한 열매는 결국 히브리서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맺는 열매를 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원하고 바라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과 가벼운 이해로 넘기기도 하죠. 결말까지 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자신이 좋아했던 지도자였다면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믿음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도자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살펴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순간 평생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실망한 채 임종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죽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짧은 시련도 있고 긴 시련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은 연단되고 견고해지는데, 그럼 그런 연단되고 견고해진 성도의 신앙이 언제 가장 크게 빛을 발할까요?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 시간, 그 순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그의 인생에서 믿음의 절정이 이른 때 아니었습니까? 거의 죽음이 이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사실 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성취가 사실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 하나만 얻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면서 의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있게 하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의심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건 맞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이 의심과 함께 씨름해 나가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질문이 더 커지고 살면 살수록 질문이 더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까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는 떠남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물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도착해서 보니 곧바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방 왕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해 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횃불 언약을 주시고 사촌 동생 롯과의 관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일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혼난 다음에 이삭을 출생하죠. 이 모든 과정을 지내면서 그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믿음에 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하며 씨름했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믿음까지 자라게 되므로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방식으로 성도의 인생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씨름이 없고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까지 진짜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의 계속된 의심과 씨름의 과정을 겪게 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순간에 가장 멋지게 빛을 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성도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시련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마지막으로 해내는 일, 그 일이 바로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큰 고난의 싸움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하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사는 게 힘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신앙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비방과 환난, 사람들의 조롱을 계속해서 받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론 감옥에도 갇혔고 어떤 이들은 모든 재산과 소유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황제들과 유대교회에 의한 핍박이 매우 혹독해서 큰 싸움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견디고 또 견뎌내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 인내를 통해 믿음이 연단되었고 그 믿음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그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의 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캄캄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 임종의 시간에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다면 성도였던 나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꼴이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성도에게 가장 어둡고 캄캄한 임종의 시간에 믿음은 칠흑 같은 그 순간을 태양보다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박해를 받았고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발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박해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 죽기도 했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종종 행해졌던 형벌이었으니 그들에게는 사실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내 삶에 찾아와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너희가 죽는 시간에도 너희를 놀랍도록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믿음 붙잡고 이겨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이고 죽음의 순간에 가장 빛을 밝게 빛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목자의 심정으로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가 소망이 가득 찬 사람, 소망이 충만한 사람, 소망으로 꽉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기록할 때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소망이 가득 차야 할까요? 이 소망이 바로 인내를 이루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인내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기관차는 소망이라는 연료를 태우면서 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의 힘이 있어야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뒤로 가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자는 그들이 고난을 견뎌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자는 모세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소망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인 그에게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신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 섬길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소망을 품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성격, 소망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믿음과 함께 산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분리시키거나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믿음이 아닌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여서 오해를 많이 가져오긴 하지만 이 말씀은 소망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소망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과 또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었고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들로 충만해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 항상 자기 배우자와 가족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은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소망이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 역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믿음이 만들어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수고, 섬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와 사랑의 수고만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도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죠. 소망의 인내는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고 우리는 그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풍성해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종종 죽음을 사모하는 듯한 표현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든 아니든 언제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심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화로운 구원을 향한 성도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갈망이나 죽고 싶은 갈망은 좀 더 거룩한 마음을 추구하는 갈망과 같이 참된 성도를 구분짓는 특징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죽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과 자신의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천국은 그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되는 일도 하나도 없이 실망할 일만 많아서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의 내용들로 인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찾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안식입니까?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열망하는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내 마음은 천국과 그곳에 있는 즐거움, 완전한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묵상으로 온통 사로잡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난 자들의 심령 속에 준 정말 마르지 않고 놀라운 산소망, 그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만든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모범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11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육자 신분에 있는 사람, 직분자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부지런함으로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죠. 성도라면 절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강조한 것은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질 때나 좀 내 일을 다 하고 한가할 때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매일 말씀을 읽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언제나 매일 우리는 부지런히 그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청도교 황태자여 불렸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귀나 육체의 정욕이 아닌 게으름이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이 게으름이라는 환경 속에서 질식당합니다. 신앙은 게으름이라는 환경 속에서 힘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세상 일을 게으르게 하고 신앙적인 일에만 열심을 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열심이 없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원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은 여러분의 영적 기쁨을 점점 증가시키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풍성함을 점점 더 극대화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참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내 속에서 참된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음 너머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지막에 배울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울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심판자로 만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그동안 소망했던 그 소망이 실현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로 만나는 자는 그동안 간직했던 소망이 거짓이었고 잘못된 것임을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소망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의 연료를 태워 인내의 기차를 타고 믿음의 종착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종착역에 도착하고 기차문이 열릴 때 정말 성대하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왕의 환영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환영식에 참여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맞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면서 피 터지고 찢기고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성도의 영광의 상처가 영광되도록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